우리 한글 성경이 최초로 번역된 것이 신약 성경이 1887년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1911년에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 먼저 번역된 성경이 있었는데 그것을 쪽복음이라고 합니다. 쪽복음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단권 번역을 쪽복음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쪽복음보다 먼저 번역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1832년 구출라프 선교사에 의해서 번역된 주기도문 번역이었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된 최초의 번역 성경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는 아니고 일부지만 선교사들이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 제일 먼저 주기도문을 번역했다는 것은 주기도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왜 주기도문이 중요합니까? 이 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기도의 모범집이요,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이 주기도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이 주기도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이론을 배우는 시간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와 만나서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사귀고 참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면 우리도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인생 최고의 축복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기도 속에서 교제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시작은 기도의 대상을 부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기도는 독백도 푸념도 넋두리도 아니며 소크라테스가 말한 대로 자기와의 대화도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미국의 린든 존슨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고 나서 대통령을 승계했던 대통령입니다. 하루는 참모들과 함께 백악관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백악관 대변인인 빌 모이어스에게 식사 기도를 부탁했답니다. 그런데 빌 모이어스가 기도하는데 좀 기도 목소리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이 존슨 대통령은 아주 다혈질이고 성격이 아주 급한 걸로 유명한 대통령인데 기도하는데 끼어든 겁니다. 훈수를 둔 거예요. 빌, 좀 크게 기도해요. 기도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랬더니 빌이 대답합니다. 카카, 저는 지금 카카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런 대화가 백악관에서 이게 사실적인 대화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맞는 말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 가깝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분위기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쏟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 대화를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의 대상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막연한 신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될 수 없겠죠?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 기도의 대상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하늘에 살아 계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10장 10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정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 true God.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 living God.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eternal king, 영원한 왕. 이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분이기에 그분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에게 결국 돌아간다. 그래서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는데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고 있고 보고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왔고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겁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기 원합니까? 내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바른 인생을 삽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역사학자 웰즈 박사가 쓴 단편집 가운데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주인공 대주교는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교니까 늘 기도하겠죠. 성전에서 성당에서 오후 시간이 되면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야, 거창하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오냐, 왜 그러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네? 그리고는 쓰러져 버렸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겁니다. 대주교의 죽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교는 늘 습관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 말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하나님께서 오냐, 왜 그러냐? Yes, what is it?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물으니까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혹시 이 모습이 당신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사기 8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맹세합니까?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시편 42편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누구를 갈망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막연한 대상을 향하여 푸념하듯이, 넋두리를 늘어놓듯이, 독백을 하듯이 그런 대화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리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이를 축복합니다. 윌버 리스라고 하는 분이 쓴 기도식 가운데 3달러치 하나님, 3달러치 하나님, 3불짜리 하나님이라는 기도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재미있습니다. 하나님, 남문은 3달러, 3불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트리지 않을 정도로만요.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요. 내 죄책감을 조금만 누그러뜨릴 정도만요. 하나님, 나는 3달러치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을 정도만요. 시간이 날 때 필요하면 교회 갈 수 있을 정도만요. 나는 변화를 원치 않고 황홀경을 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만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요. 하나님, 3달러치만 하나님을 살 수 없을까요? 제발
프리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기는 좀 깨림칙하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목덜미가 잡혀서 정말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너무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 같지 않아서 좀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위안은 받고 싶지만 절대 목덜미 잡혀서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인생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의 꿈과 야망까지 포기하며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까지 바꾸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내킬 때 교회 가주는 정도, 그 정도만 하나님 산부라치만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황홀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윌버버스가 이야기했던 이 하나님은 주님께서 지금 소개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편리할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조작된 잡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 살아계시냐면 하늘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왕기상 8장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어디에 계시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45절에서는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늘에 살아계시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하늘은 공간적 개념의 하늘, 장소적 의미의 하늘이 아닙니다. 이건 상징적 의미의 하늘입니다. 여러분, 소위 저 공중 너머에 저 멀리 계시는 스카이 어느 한쪽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상징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소위 편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방송실 띄워주십시오.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자,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문에 보면 우라노이스, 복수입니다. 하늘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용했던 언어는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헬라어가 아니고 어느 언어였을까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뿌리가 같습니다. 약간 히브리어의 변형어. 그게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통상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그런데 이 아람어와 히브리어에서 복수는 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물들, 복수로 표현할 때 그건 바다예요. 복수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큰 걸 의미해요. 아이들이 큰 것을 말할 때 큰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늘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크냐? 하늘만큼 커요. 이 하늘은 크다는 것의 기준입니다. 왜 하늘이 크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인간 세계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등치 큰 세계가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큰 하늘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잘 마음으로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지금 계속해서 무슨 고백하죠? 하나님이 다 자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말씀,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신다. 어느 정도로 아냐면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내가 눕는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시냐면 내 앞뒤를 둘러싸서 진을 치고 계시기 때문에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다는 말은 우주 공간 어느 한편에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편재하신다는 뜻이죠. 무세보죠. 부세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내 앞뒤를 둘러 진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아신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주 앞에서 피할 곳이 어디리까? 내가 하늘 저 끝에 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스올 무덤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저 바다 끝에 날개를 펴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네요. 하나님이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알 때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부터 승리하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요새 지금 미투 운동 때문에 나라가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은밀하게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저질렀던 죄가 폭로에 의해서 온 세상에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을 그들만이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같이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셔서 어떤 은밀한 곳에서 오늘 시편 저자가 말한 대로 흑암도 나를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낮과 밤이 동일하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은밀하다고 해서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범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젊은 청년 요셉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유혹을 이겨냅니다. 20대 후반 성에너지가 폭발할 수 있는 그 젊은 청년에게 미모의 여인이 날마다 끈덕지게 유혹의 추파를 던집니다. 외롭고 고독한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을 테인데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사무실 그 은밀한 공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당신과 죄를 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부합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가면 이 세상의 험한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가 늘 우리를 위협하는, 풍랑이 있는 바다에 작은 나룻배 한 대가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항해하는 것 같은 인생을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서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걸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늘, 저 높은 하늘은 인간 세계에는 도달할 수 없는 언제나 초월적 세계였습니다.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오늘날 우주과학이 발달해서 달나라에도 사람이 가고 저 화성에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저 하늘의 세계는 인간이 범할 수 없는 초월적 세계였어요. 그건 신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 전능하신 분, 인간과 같지 않는 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그 전능성은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요,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 사건과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의 첫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으로 성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있는 것을 가지고 개조하는 변화의 창조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였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든 창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는 이 땅 위 지구상에 유일하게 이 우주 속에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별입니다. 유일한 별입니다. 지구의 별의 숫자가 수천억 개라고 그러죠.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많은 별 중에 생명체가 살 수 있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별은 아직까지 현재 발견된 것으로는 유일하게 지구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고도의 지성과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생명체가 살고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어지고 만들어진 창조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상상이 안 되죠. 태양이 얼마나 크냐면 지구에 130만 배입니다. 130배가 아니라 130만 배.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면 우리 쟁반 정도 그렇게 보이는데, 그 태양이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부피가 지구의 130만 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불덩어리입니다. 불덩어리. 이 불덩어리, 도대체 하나님은 신비하죠. 태양 물로 만들었는데 그 재료가, 불 재료가 없어지도 않고 계속 수천 수만 년 동안 이글이글 똑같은 온도와 빛을 내면서 그 태양이 탑니까? 참 신비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불덩어리와 지구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인데 이게 우연한 거리가 아니라 이게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가장 적절한 거리라는 거예요. 조금만 가까워도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없고 조금만 멀어도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될 뿐만 아니라 이 태양은 제대로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빙글빙글 돌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래야 골고루 햇빛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거대한 공이 이게 한 번도 지 맘대로 빨리 돌았거나 늦게 돌지도 않고 일정한 속도로 수천 수만 년을 똑같은 속도로 돌면서 골고루 지구 사면에 전체 햇빛을 받도록 돈단 말이죠. 왜 그래요?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도록,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했기 때문이죠. 아멘.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우주과학이 발달한 나라가 미국이고 그 우주과학 연구단지가 나사라고 하는 기관인데, 거기에서 수많은 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려서 지금 지구가 포화 상태가 자니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별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어요. 생명체가 살려면 온도도 맞아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산소량도 적절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처럼 적절하게 너무나도 자연 환경이 적합한 지구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구 근처에서 가장 쉽게 갈 수 있고 그래도 좋은 환경이 화성이랍니다. 근데 화성도 인간이 가서 특수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하 50도 그런 데서 어떻게 삽니까? 영하 70도 이런 데서 어떻게 삽니까? 예. 또 낮에는 영하 섭씨 50도 60도 내는 데서 어떻게 삽니까? 못 삽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구에는 말이죠, 물이 있어요. 산수가 있어요. 적절한 온도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지구가 자전만 합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억 5천만 킬로 반경을 그리면서 똑같이 이게 또 공전을 하잖아요. 공전. 이 공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 거 아니?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보다 빠르대요. 총알 날아가는 거 보입니까? 총알 속도보다 더 빠르면 지구가 이게 어떻게 남아나겠습니까? 좀 뭔가 지구 몰비 좀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전혀 자전을 해도 어지럼증을 느끼지도 않고 자전을 한다는 걸 알지도 못합니다. 만약 제가 이런 설교 200년 전에 했으면 제가 종교재판에 회부되고 아마 여러분들은 전부 다 저에게 돌을 던질 겁니다. 좀 미친 소리 한다고. 200년 전 같으면 갈릴레오가 그래서 종교재판 받지 않았습니까? 지구가 돈다는 말 해가지고. 근데 이것은 진리 아닙니까? 진리.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 속에 하나님의 전능성이 드러났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성이 인간 구원의 역사 속에 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는 말은 자기들의 힘으로 해방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43년도 아니고 430년,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를 당했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우리가 해방받았잖아요.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탄 터뜨렸어. 앞발 뒷발 다 들고 우리가 해방받았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들이 한 것은 탄식밖에 하지 못했어요. 자기들 힘으로는 여러분 애굽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벗어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개입으로. 바로가 안 놔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려가지고 앞발 뒷발 다 들고 나가라 나가라 지발 나가라 이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여러분 무임금 노동력 그 노예들을 내보내니까 바로가 참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3일 후에 다시 추격하잖아요. 군대를 가지고.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난리가 났죠. 우리 여기서 죽는다고 막 아우성 치고 하나님 원망했다가 모세 원망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풉니다. 여러분 푸른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쫙 갈라요. 하나님께서 가르는데 시편에 보면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물벽을 세웠어요. 물벽. 이 기적 아닙니까? 기적. 무슨 저기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뭐 스무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물벽을 세워서 갈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탈출하게 만들고 추격하는 애국 군대는 거기에 수장시켜버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성이 구원의 역사 속에 나타나요. 오늘날 인간의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생명은 전혀 만들지 못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생명을 좀 치료하거나 뭐 도와주는 것은 조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생명 자체를 현대 의학이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건 신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요.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내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은 내 영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시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말을 많이 해서 듣는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네 마음의 자세다.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면 반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아신다면 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줄 텐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줍니다. 아멘. 여러분 이방인들이 비 달라고 해서 비를 주시고 햇빛 달라고 그래서 햇빛 줍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줘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지 않고 받으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걸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인 걸 몰라요. 우연이라고 다 생각해요. 다 지가 잘나서 산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멸망의 자식이 돼요. 그러나 기도해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요. 이게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기도가 단순히 무엇을 받는 통로만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경험의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특별히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반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창 우리 동계올림픽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언론들은 동계올림픽 끝나면 한반도 전쟁 난다고 마치 기정사실로 하는 것처럼 언론에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간에 급격한 대화의 물꼬가 열리고 4월 달에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일어나고 5월 간에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행하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북한 김정은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역사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의 방법으로, 대화의 방법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금요밤에 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마는 다니엘이 말이죠, 다니엘이 살았던 그 다니엘서 9장의 배경이 아주 격동기입니다. 중동의 격동기. 다니엘이 어린 시절, 소년 시절에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평생을 살고,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나이가 많은 노년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 강성했던 바벨론, 지금 미국과 같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신흥 제국 메데 파서 제국이 부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부상하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얼마나 이런 격변하는 세상의 현상을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을 가졌을까요? 그때 그가 붙들었던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에레미야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나고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요 희망과 미래와 평안이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고 너희가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나를 만나리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순간 다니엘이 했던 것은 뭐냐면 무릎을 꿇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며 기도합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는 건 회개 기도할 때 취하는 의상이요 태도입니다. 왜 회개 기도하냐면 다니엘의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들이 에레미야서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도를 통해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남쪽 유다가 70년 동안 황폐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민족의 죄를 앞에 놓고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국률 앞에 호소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고 내가 범죄하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를 지금 우리가 드려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2년 후인 2020년이 되면 남북전쟁이 일어난 지, 지금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70년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참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북과 북이 헤어진 지 70년 만에 다시 화해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시작된 이 소중한 남북 간의 정상회담,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평화의 물꼬를 트고 핵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위해서 다니엘처럼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소합니다. 새벽을 깨우십시다. 아멘. 여러분이 힘들고 바쁘시고 피곤하시죠? 금요밤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 뒤에 메시지를 했더니 이번 지난주 금요밤에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깨어야 합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기회, 그럴 때 이 민족의 역사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의 자매님 가운데 위암 3기 진단을 받는 자매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산에 있는 백병원에서 위 절제 수술을 해서 위를 다 드러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신방을 가서 보니까 얼마나 말랐는가 하니 마치 가죽하고 뼈만 남았어요. 도저히 저래 가지고는 못 살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은 말이죠,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는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살려주셨어요. 회복이 됐습니다. 그 자매가 지금은 일산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일산에 있는 교회를 나갑니다마는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탄식만 하지 마십시오. 절망만 하지 마십시오. 한숨만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늘에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마지막 적용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어볼지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필요를 얻고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 내가 기도해야 될 진정한 목표요 기도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무엇입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게 기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영광을 받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적 속에 언제나 이런 마음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 잘 되게 하시고 남 부럽지 않게 살게 하시고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세요. 이건 정욕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건강해서 나 고생하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되 내가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쓰고 우리가 여행 다니며 살도록 도와달라고, 물질 달라고. 그건 정욕입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위해서 제가 쓰겠습니다. 물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송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즐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독백이나 푸념이 아닙니다. 넋두리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대화요 교제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계실 영원하신 분이며, 그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이 세상 만물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바른 인생을 살 수 없겠죠. 그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여러분 반듯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저 우주공간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안에 계신 곳이 없는 편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내 앞뒤를 진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이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하옵소서.